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입니다. 저는 복음 누림이라는 콘텐츠가 올바른 신앙 원리임을 새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좀 이렇게 운동하는 시간이 있어서 현장을 갔는데 그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본인 나이가 몇이냐고 알아맞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걸 또 그 양반이 하나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 70여 세 되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본인 나이를 밝히시더라고요. 85세 용띠라고. 야, 근데 정말 정정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70대 전후로 이렇게 보이시는데 85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통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신앙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만나서 운동도 같이 하고 같이 대화도 좀 하기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만남이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시국 중국이죠. 중국에 제가 메시지 선교를 이렇게 했는데 신학생 한 30여 명 이렇게 들어와서 메시지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정말 여러 메시지를 듣지만 이렇게 성경 66권을 이렇게 심플하게 그리스도 관점, 복음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눈을 열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루 끝나고 포럼을 한 서너 명 하고 이제 마지막 끝날 때도 포럼 서너 명 했는데 의외로 아주 잘 알아듣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현장에 있는 그분들이 신학적인 것도 좀 깊게 다루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신학생이라고 그래도 그냥 전체 메시지 그런 간단하게 좀 듣고, 또 신학적인 그런 얘기도 아주 기본적인 것만 좀 듣지만 실제적인 걸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잘 안 되고, 특별히 그들의 어떤 신앙 속에서도 성경을 깊이 이렇게 읽고 연구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지금 거의 십수년, 거의 10년 정도 되죠. 이 성경 66권을 한 번 띄는데 5년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지금 빌레몬서 와 있으니까 거의 10여 년 됐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성경을 복음 관점으로 본 설교, 이거를 그분들에게 제시를 해주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정말 메시지 해야 되는데 굉장히 뭔가 앞으로 메시지 인도 받는데 어려움이 없겠다고 이렇게 고백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복음 누림 속에 더 되어진다는 거, 이거를 이렇게 좀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누림 콘텐츠를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좀 인도 받아 보다 보니까 우리 랩넌트들이 이런 공부, 학업을 성공하려면 뭐가 잘 돼야 돼요?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앞으로 공부를 이렇게 더 발전해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같은 때 좀 미비한 그런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과외도 하고, 그래서 기초를 좀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특별히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앞으로 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게 됐고, 또 여러분이 누구나 다 운동 한 가지씩은 다 할 거예요. 근데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건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 갖고 그냥 막 배운 사람들은 뭔가 한 게 와요. 뭔가 자기가 좀 운동신경이 있어서 좀 하기는 해도 그냥 기본을 가지고 바르게 배운 사람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계가 오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뭘까요? 신앙의 근본.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신앙의 근본은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림입니다. 이제 복음 깨닫는까지도 은혜는 은혜인데 누림이 돼야 돼요. 누림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잘 못해요.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하지만 제가 많은 사람, 특별히 목회자들 만나서 얘기해 보지만 못 알아들어요. 복음으로 끝났다, 복음이 다다, 여기까지는 알아.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음 누림을 설명을 하면 그 다 아는 얘기,
뭐 다 알고 있는데 뭐 지금 본인들이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하고는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실제 알아들었다면 그 삶의 실천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알아들은 거예요. 적용을 해야 그게 진짜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라는 거,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 복음 누림이 속에는 두 단어가 들어있죠.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의미. 그걸 누리는 것을 이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미,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문장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삶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의미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한 요절로 여러분이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그라는 것은 성령이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해야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르게 이해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을 설명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설명드렸죠? 여러분 수없이 설명드리는데 여러분 생활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 영적 과학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걸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나 하나님의 권능 속에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권능 속에 승리할 수 있고 권능을 받아야만 여러분이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한 증인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내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 이기고 모든 걸 이기게 되더라. 자, 그렇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다른 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했다는데 뭘 놓고? 성령 역사를 놓고 기도한 거죠. 복음 가진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 받으니까 권능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려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각 사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 다 누구나. 그래서 그 말은 언약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자신, 인간관계, 상황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15개 나라 사람이 왔는데 몇 명이 왔는지는 정확히 안 나와요. 근데 그들이 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복음을 받을 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왔는데도 그들이 다 소통되는 그렇게 대화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다 보니까 또 국가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막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오니까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삶에 복음 누림 도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완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24, 25 영원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하는. 그때 뭐가 나온다고요? 근본이 회복돼요. 근본이 회복되어지면
삶의 근본이 되고 치유의 근본이 되고 서밋의 근본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삶을 바른 삶, 옳은 삶,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그래야 삶이 바르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 만나잖아요. 문제도 만나고 갈등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는데, 문제에서는 답, 갈등에서는 갱신, 위기 속에는 기회가 들어있는 그런 축복들을 보면서 사는 게 근본이 회복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본이 회복돼야 여러분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를 받는데,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성령의 능력을 누려야 온전한 치유.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증거 나오죠? 여러 가지 공황증이나 암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던 분이 온전히 치유되어서 생활 전선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응답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치유의 근본 중에 근본이 뭐냐? 복음 누리는 거. 복음 누림하시면 전인격적으로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인도받고, 특별히 서밋의 축복, 이 서밋, 여러분 분야에 여러분 달란트가 발견되고 그것이 전문성이 되고 정말 세계화를 이루는 그런 축복을 얻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 그랬는데, 그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이 되는 근본이 복음 누림이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분야에 여러분 가는 일과 기능에 최고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렘넌트 7명 여러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렘넌트 7명이 굉장히 이렇게 왕 앞에 서고 막 지도자 앞에 서고 막 응답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복음을 누렸기 때문에. 구약은 메시아와 임마누엘을 누렸더니 그런 자리에 서게 됐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를 누렸더니 이 지도자 앞에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당당함으로 서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많은 것을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고 배경이 있으면 좋지만, 왜 초대교회를 들어서 설명했냐? 그런 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그래서 가장 낮은 자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음 누림의 가치 발견이 되어지고, 그래서 진정 복음 누림의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되는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복음으로 소통되는 자, 복음으로 소통되는 사람. 여러분 다 복음으로 소통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소통이요. 여러분 누구하고 이렇게 교제가 되고 같이 포럼이 되고 뭔가 대화가 된다. 복음으로 소통돼야 돼요. 그게 진정한 포럼이고 진정한 대화고 진정한 만남이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도 다 복음으로 소통이 됐고, 여러분 모든 만나는 지인들하고도 복음으로 소통이 되고, 모든 교회 속에서도 복음으로 소통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복음으로 소통되려면 여러분 먼저 복음 누림이 돼야 돼요. 복음 누림. 여러분 그 서론의 세 요절이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될 때 요걸 묵상하면서 복음 누림을 해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만났죠. 만났으면 어떻게 됐냐? 만난 사람은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성령이 그 속에 계시고 그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구약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도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신약에서는 성령이 안 떠나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 속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이 삶 속에 인정만 하시면 돼요.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것만 여러분 인정하면, 그래서 왜 고백 선포하느냐? 그거 확인하라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그분이 역사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란 뜻이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거기에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명하시리라. 여러분이 왜 안 되느냐?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왜 잘 안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어. 왜 잘 안 되냐? 사단에게 자꾸 속아서. 그래서 그거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깨우쳐 주는 그런 은혜를 준다는 거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소이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승리한 사람들, 구약에 성공한 사람들은 뭐예요? 임마누엘 누린 사람들. 누가?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왜 그가 정말 한 번도 실수 없이 최고의 지도자로, 한 생애를 최고의 지도자로 어려움 없이 완전 승리했냐? 그 비밀을 설명해 줬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왜 승리했냐?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들은 승리했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고, 신약에 와서는 이 성령을 실제로 의지할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초대교회가 뭐 의지했어요? 성령 의지했더니 승리했잖아요. 좀 초대교회 상황이 어떠했어요?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갇히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령 충만하니까 능히 이길 수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뭐예요? 국가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뭐 여러 가지 핍박을 가해오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의 위협함을 하강합시고 도와달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해달라는 거죠.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가지고 살겠다 고백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성령을 선물로 주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드렸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끝난 이름이고, 여러분이 자범죄를 지을 때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해방받고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원죄만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여러분의 조상죄, 여러분의 또 구원받고도 짓는 자범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어떤 죄에서든지 여러분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8절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사단의 자녀였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도 사단에게 계속 속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불신자와 동일하게 여러분 어려움 당합니다. 이 마귀의 관계 속에 살아요. 어디 나와요? 예배서 6장 11절 12절. 마귀의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관계가. 그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통치자들, 권세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대통령의 그 통치에 여러분 영향 받습니다.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거에 여러분 영향 받는다니까.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거는 지금 몇 대 대통령 중에 교회를 완전히 폐쇄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썼던 대통령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굉장히 원래 교회가 세금 안 내는 그 비과세를 가지고 있던 교회잖아요. 세금 냅니다. 어느 대통령이 그랬다니까. 대통령이 하면
이게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거의 수십 년을 세금 안 내고 교회가 세워져서 빛을 발하는 교회였는데 몇 년 전부터 세금 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다니까, 국회의원의 영향을 받는다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정치할,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받지. 어둠의 세상 주관, 세상의 어둠의 세상, 타락 문화, 여러 가지 세상 문화에 우리도 휩쓸려 듭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악한 영이라고 그랬는데, 뭐 우리가 이단 사이비들에게 속지는 않지만 이단 사이비들이 득세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영향도 받고, 어둠의 세상 주관의 영향도 받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단과 사이비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어려움이 오고, 막 그런 속에 우리가 살게 됐죠. 그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천사 가장 중에 가장이 뭐냐 하면, 여러분은 영의 사람인데 자꾸 육의 사람으로 살도록, 육신을 따라 살도록, 세상을 의지하고 살도록,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육신을 쫓아 살도록.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느냐,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라.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준 축복이 있다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노라. 누가복음 10장 19절 악한 자를 꺾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꺾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뭘로? 그 이름으로. 그 이름만 부르면 돼, 이름만.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 이름만 부르면 돼.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뭐 나가라 들어가라 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역사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서론에 준 세요절은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서 묵상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걸 묵상하면서 인도받으면 온전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될 때 복음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데, 오늘 세 사람이 나오죠.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그래서 복음 안에서 소통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자,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바울이 자기를 오네시모가 자기를 섬기는데 뭐 다른 거로 나를 섬겨라, 뭐 나를 뭐 의지하고 나를 도와주고 뭐 이래라, 그게 아니고 복음으로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 오네시모의 신앙, 빌레몬의 신앙,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서 정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내가 어떤 신자로,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복음으로 소통하는 자,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으로 소통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유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섬긴데, 바울을 섬기는데 뭐 다른 거로 섬기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복음으로 섬겨주기를 원한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 승낙 없이는 하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레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빌레몬이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굉장한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단순하게 그냥 뭐 노예고 노예 종으로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그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둘 자고 영원히 함께 할 자이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좀 오네시모를 이해해 달라, 뭐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것은 바울이 자기가 뭐 어떤 인간적인 이익과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좀 갖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종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리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가 됐잖아요. 자,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인도받아야 되겠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서부터 여러분 27절까지를 여러분 집에서 나중에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됐다는 거. 그래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할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야.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몸이 듣는 곳이면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었으니 만일 단 한 지체뿐 아니면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악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다움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때 정말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여길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득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한 일을 행하였거나 내가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거야. 그 정도로. 그래서 그 형제에 대한 그런 부분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또 어려움을 같이 돕고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체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 상호 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라. 그래서 빌레몬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다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평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나는 내가 순종할 것으로 확신하니 내게 썼느니 내가 말한 모든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라. 주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들을 정리했는데, 그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여러분이 기쁨이 있어야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때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평안을 맛본 사람이래야 평안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할 줄을 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겠죠. 어디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축복을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누림이 지속된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삶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 축복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령 안에 들어있어요. 성령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도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에 자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 관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오고,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는 뭐가 온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나오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그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열매. 성령을 여러분 정말 의지하고 늘 인도받아야만 그 축복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떻게?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자신이 누가 봐도 이렇게 신뢰할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자신이 충성, 온유, 절제하는 삶이 돼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열매는 기도 속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오는 열매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는 그냥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되고, 인간 관계에서 전에는 못 참았는데 오래 참음도 되고 자비도 되고 양선도 되고, 여러분 그렇게 자꾸 변하는, 여러분 눈이 열리는, 뭔가 좀 관계가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누가 뭐 보든지 안 보든지 충성, 온유, 절제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이 할 때 성령의 열매. 그래서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 삶에 적용되는 그런 삶이 될 때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이 늘 기도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잘 정리를 해줬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여러분 기도만 생활화되면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모든 행동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생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와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게 생각이에요. 생각. 어떤 생각? 바른 생각, 옳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생각은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복음 안에서 정립되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으로 소통되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복음 누림이 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 누림. 복음 누림이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되어서 정말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응답받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복음으로 소통되는 사람으로 인도받아서 복음을 위하여서 섬기는 자도 되고, 복음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도 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는 가운데 복음으로 소통되는 자,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서 한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